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가진 놀라운 가치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격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저 한 사람의 이름처럼 무심코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에 담긴 진정한 가치와 믿음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도 같은 길을 걸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길,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혹시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은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길 위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함께 일어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으로부터 배울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저질렀던 어떤 실수들은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 그중 많은 것들이 당신을 무덤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저질렀던 만큼의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는 무덤으로 직행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큰 잘못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당신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크나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한 실수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실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가진 것은 내일 더욱 커지고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저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실수는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실수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승진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시련은 영적 성장을 위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수가 찾아왔을 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이런 일이? 라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약 유혹하는 자가 하나님께 당신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의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실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수로부터 멀리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겪을 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은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갖 시련과 유혹, 도전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이 순금이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 역시 반드시 유혹과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격은 혹독한 상황을 통해 시험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 불평하는 대신 미소 지으십시오. 아, 영적인 승진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통과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시험은 다른 사람의 시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이, 어떤 이에게는 가난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억울한 비난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시련이든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신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를 통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구원하고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그분의 길과 말씀, 그리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통해서만 당신은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 치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없는 치유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 안에는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으며 돌파구가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마음으로 그분께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통제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 속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나? 와 같은 의심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내 마음아,
내가 보는 것을 함께 보자.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더 크게 하시고 제 자신은 더 작아지게 하소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당신의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마음은 온갖 헛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마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항상 실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눈이 당신을 인도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당신의 입과 마음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본성, 즉 인간적인 본성과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두 본성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일 금식해야지, 오후 3시에 기도해야지라고 정해두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들로부터 매일 24시간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를 노립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소통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기 혼자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조차 잠시 멈추고 내 안의 지휘관이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보내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힘이나 유창한 말솜씨, 눈과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즉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성장하고 번영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많은 돈과 좋은 차, 여러 회사를 소유한 부자가 되어도 왜 삶의 짐이 느껴질까요? 그것은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인 삶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즉 돈, 재산, 명예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만약 당신을 지탱하는 기반이 약하다면 당신이 짊어진 것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작은 기반 위에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재산이 있어도 삶이 힘겨운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당신을 지탱해야 할 영적인 삶이 거인처럼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당신이 가진 것들이 그 위에 무겁게 올라타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련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해충과 잡초로부터 보호하는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만 비로소 자라서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삶의 짐과 시련이 닥쳐올 때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시련이 필요합니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하듯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시련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순금처럼 더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늘